욥기 13장 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동아시아 신학교 종일 강의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오늘부터 다시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마음을 일으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장까지는 세 친구들이 모두 욥을 공격했는데요. 죄가 없었기에 고난에 처해진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재난당함을 보니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고 속단하고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책망의 타당성을 그럴듯한 논리로 말하여서 지혜롭게 들리는 말을 했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첫째는 죄 없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고요. 그러므로 의로운 고난의 가치나 목적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긍휼이 없다는 것이죠. 긍휼은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들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태도였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사실 그들이야말로 욥의 친구이기 때문에 욥이 그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을 돕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함으로써 말이죠. 욥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당하는 보편적인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보편적인 인과응보적 고난이 아니므로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했었던 것이 지난 장의 내용들입니다. 12장부터 욥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요 주권이요 권능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그런 하나님을 알면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의인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지혜자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인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현세의 역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완성된 천국의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천국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역사의 한 경점에서만 그렇습니다. 본장 13장에도 욥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욥의 말이 14장까지 갈 것이고요. 방금 읽은 내용은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말에 심지어 거짓되고 독선적이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네,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거죠. 죄 없는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 거짓된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들은 거짓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네. 욥에 대한 친구들의 비난은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욕구의 발로였습니다. 곤경에 처한 욥을 돕지도 않는 자신들의 비겁성을 감추고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죠. 욥은 그 속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친구들의 가식적인 열정을 하나님 앞에 감찰당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네, 몰래 낯을 따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올리다 라는 말인데요.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아첨하여 편을 든다는 말입니다. 즉 욥이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구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편들어 욥을 죄인으로 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존귀는 탁월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탁월하심이 너희들의 거짓을 밝혀서 결국 너희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의 친구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빈약하고 허술한 논리라는 말입니다. 친구들의 논리가 욥의 문제에 대한 해석도 되지 못하고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헛된 말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편들어서 하는 말도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욥이 자신에게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16절부터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면 위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20절부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네, 욥은 자신이 변론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제약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데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손과 주의 위험의 압도적인 공포, 즉 정신적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정신적 공포를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과 피차 변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13절부터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네, 욥은 자신이 이토록 고난당하게 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나 행하실 그런 고난을 주시고 계신 이유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더욱이 자기는 마른 낙엽이나 건물같이 가치 없는 자인데 왜 이토록 추격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리분별력이 없던 어린 시절의 죄까지도 다 들춰내시고자 철저히 형벌하시고 계신 듯하니 악창으로 온몸이 손상된 자신의 욕심은 좀 먹은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만한가요? 저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정직한 질문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려는 바로 그 자세라야만 진정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낙엽이나 건물같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이토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느꼈듯이 철부지 어린 시절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히 씻음 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여길 만큼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시 새롭게 그 영혼을 재창조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그렇게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순도가 90%인 금도 좋은 금이지만 그것을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순도 99.99%의 순금으로 재탄생시킬 권한과 능력이 대장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섞인 금을 순금으로 재탄생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0.01%의 불순물도 제거하는 것처럼 철부지 시절의 죄까지도 들추어 제거하시는 그 과정이신 것이죠. 마른 낙엽과 건불이라뇨? 아니요. 하나님은 욥을 지극히 아끼심으로 극한적인 고난에 던져 넣어서 재탄생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극심한 공포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장과 같은 욥의 변론 과정도 필요하죠. 물론 재탄생을 거치면 그때는 이런 변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될 것이고요. 혹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재탄생시키고 계시니 부디 감사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순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재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